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정확할까요? 사실은 뭐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사실은 때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때로는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뭐 잘나는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처럼 그러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괜찮은데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더 정확하냐?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소망과 기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축복들이 담겨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객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바라봐주고 기대하는 관점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나를 더 좋게 변화시키는데 큰 좋은 관점이 된다 이 말이죠. 신자가 나를 변화시킬 때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 그리고 내가 현재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지금 훌륭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자일까요? 그냥 부족하니까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신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 좋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신자, 좀 부족한 신자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신자인데 본인은 또 굉장히 비하하는 신자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오늘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나를 무엇로 바라보시냐를 바라보고 그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나를 오늘은 매치시켜 나가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이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 고백문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 사람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투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들을 행해오셨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잘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그걸 잊지 않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곡되지 않고 잘못 전달되지 않게 내가 받은 그대로를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 가운데 대사의 역할을 합니다. 대사는 뭡니까? 본국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을 전할 때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도를 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을 전하는 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말을 살짝 덮을 뿐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오래. 그거 누가 주인께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살짝 덮는 거죠. 그럼 주인이 안 한 말은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인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말하고 상충된다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께서 하신 말의 의미를 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전할 때 주인께서 하신 의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시 잘 내가 파악하고 이해한 대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하신 말투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주인께서 하신 말대로 전달을 했는데 저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그 내용을 파악한 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는 대로 하죠. 보통 청와대 같은 데서 대변인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대변인은 원래 나오는 문구대로 합니다. 발표를 하지만 그 문구가 애매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왜 저런 발표를 하냐? 속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기자들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죠.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변인이 그 질문에 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 결정자는 위인데 근데 대변인이 그걸 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대변인이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대변인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변인이 거기에서 넘어서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류에서 나왔으니 분명히 이런 의도로 지금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갈 수는 있습니다 라고 추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어떤 대변인은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만 딱 전달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자회 질문 안 받습니다 딱 끊고 왜냐면 문구대로 나오는 대로만 발표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누가 잘하는 거예요? 네, 문구대로 전달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발표하라고 한 문구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바로 거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정반대 같지만 정반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는 나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아들과 딸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공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쭈쭈쭈쭈가 아니에요. 우쭈쭈쭈쭈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가 막내가 제가 뭐 집에서 예쁘다고 우쭈쭈쭈쭈쭈, 이거는 아들로서 대하는 거죠. 아들로서 대하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나라에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아들, 오늘 나가서 우리나라하고 저 옆나라하고 계약하는데 무역거래 하는데 잘해? 이런 거 아니죠. 공식적인 공무원일 때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누구 차관님, 오늘 일은 이렇게 업무상 이런 거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오늘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피셜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 여러분이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사실은 정말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거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나를 아들로 모셔! 주님 앞에 어린 양만 피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공적인 대사를 잇는 어떤 공무원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겠냐? 이거를 봐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도 주일학교에서 왕 나는 왕자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야. 여전히 그렇게만 사시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만약에 그렇게만 사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감한테는 요만큼도 지금 부응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지금 뭔가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큰 일을 맡기고 싶은데 얘는 여전히 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네한테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유아기적 신앙에서만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새가족 때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피셜하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어주고 어떤 임무를 나에게 하다를 주는가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내가 만약에 군대 사령관이라면 내가 거기에 맞는 지금 체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내가 부하 장병들을 이끌 만큼의 리더십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사는 게 행복해요. 이렇게 아직도 이런 거에 만족을 해버린다 그러면 쓰임 받기가 어렵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관점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놀랍게도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 새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 이미 예레미야에서 예언된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New Covenant죠. 새로운 언약. 진짜로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정말 New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1 New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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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w Covenant
사실은 신약 성경이랑 이해됩니다. 뉴 테스트먼트하고 이해해도 돼요. 새로운 약속. 그게 뭡니까?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복음의 언약. 그럼 우리는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말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종, 그 일을 해내는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뭘로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일으키고 복음의 부흥을 나타내는 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하루를 잘 살고 있구나.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말하면 잘 살았구나.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나? 그럼 못했으면 그 못한 거에 대한 이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오늘 그냥 존재함으로써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죄를 안 지으면 잘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출근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고 나라에서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늘도 미국 시민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거에 만족해요. 그럼 이 사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전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기대감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민으로서만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뭐가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 나라의 군사령관이 출근도 안 하고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오늘 내가 죄 졌냐? 나 오늘 도둑질도 안 하고 교통신호 위반도 안 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그쵸?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시민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 지었냐 거짓말했냐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이 복음의 놀라운 새로운 언약에 종으로서 네가 오늘도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냐? 네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봤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네가 일했느냐? 이거죠. 이거.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적인 역사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공적인 역사를 각자에게 이제 부여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대감이 높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미 공적인 어떤 임무와 미션을 주고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는 그 눈에 합당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죠. 공무원답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말을 증거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진짜 주님의 종들 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사령관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나라에서 지정한 훈련 코스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고요. 나라에서 부여해주는 고난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도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 말을 사용하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아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사람이 그거를 감당해낸다. 주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거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겠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로 하는 사람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낯을 봐주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낯을 봐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거든요. 또 주변에 낯을 보는 거예요. 내 저 집사람 관계가 내가 안 하면은 저 집사람들이 막 나를 욕할 거야. 관계가 있으니까 낯을 봐주는 거예요. 한 번 하자 그러니까 와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이 일을 끝끝내 붙잡고 갈 수 있는, 아무도 안 해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아마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90%는 잘못 알고 있어요. 90%가 저는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대다수가 완전 미스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거의 100이면 100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카락이 있어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을 못 쓴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를 맺었다는 상징이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상징이에요. 놀랍게도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삼손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언약고래,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나비표로 천명을 블레스하는처럼 무사 천명을 주고, 아니면 물을 떼고,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자세히 보세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 말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 삼손이 능력을 일으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다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삼손이 그런 능력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임재하셨나, 그 차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왜 힘이 사라졌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들리다가 자르는 거 모르고 블레스 군대에 오니까 하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니까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니까 내가 니네 하라! 이런 신경을 꽤 많죠. 와! 여전히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만약에 힘의 근원이었다면 삼손은 평생 머리를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탁 눈멀고 했을 때 나중에 머리카락이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삼손은 자기가 평생 했던 것보다 제일 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라면 이렇게 길 때가 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짧았을 때가 힘이 나을까요? 저처럼 짧으면 힘이 이제 조금 발생하겠지, 조금. 옛날같이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근데 삼손이 머리가 조금 났는데 자기 평생의 최대치의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많은 신자들 머리카락이 힘인 줄 알아요. 삼손 머리카락이 힘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가는 믿음의 순종의 힘인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할 것 같아. 혼자인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한 명이 수천을 이긴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다 좀 보내라. 수만 명 좀 보내라. 300명을 하는 거 좀 바라고. 사울이 못 믿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불불을 떠는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고 사무엘이 안 하도 내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우선 하자. 백성들 떠나가 도망간다. 전쟁 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션이라는 걸 주시는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거룩한 종, 분명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꾼을 행할 때 반드시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하고 그 영은 줄 테니 그 영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놀라운 주님의 종을 사도가 되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